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오늘 그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들이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한 자기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참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황이 없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와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한들 욥이 그 귀에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내 손을 붙들어주고 울어주는 사람, 누가 내 마음에 더 깊은 감동과 위안이 됩니까?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그 안타까움의 한숨을 같이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욥은 친구들이 그냥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게 여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욥이 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인가? 우리가 보면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듣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중국에는 오늘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욥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려달라고 그래도 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욥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제발 끝까지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그 마음에 더욱더 아픔을 쌓는 거예요.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요즘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은 정말 그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왔어요. 새벽에 그 아침잠을 깨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의 아픔을, 그 원통함을, 억울함을, 혹은 그의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많이 찾아들고 다녀요. 상담하는 곳, 병원, 혹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모임. 가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자리에 가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를 쏟아낸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함으로 속이 시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심령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정말 내 심령이 상하고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문제가 뭐였느냐?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먼저이세요? 들어주는 게 먼저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이야기하고 들어주지도 않는 상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가정이 혹은 일터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참 힘든 건 줄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의 부질없는 소리, 우리의 부족한 이야기. 우리가 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참 이야기가 듣기 좋은 사람도 있어. 같은 어려움을 처해도 이 사람의 마음은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어휴, 답답해라. 아직도 저런 생각 속에서 사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는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소리에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도의 자리가 놀라운 게 뭐냐?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사실을 비밀로 여기시고 무엇보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헛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진심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합니까? 귀 기울여줘요. 그리고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늘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들의 오해와 비판 속에서 그는 제발 내 얘기 좀 끝까지만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욥은 오늘 하나님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태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참 배워야 할 점을 하나 배우게 돼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악인의 말로는 어찌 될 건지 그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거든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면 당연히 응답이 와야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얘기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떠나면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 우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부질없이 쏟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막힌 길에 그 길에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불굴에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응답받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심령에 상하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이야기함으로 그 이야기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